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유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 또 예배자로 참여하게 하시니
이 시간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로 힘입어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건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욕심에 따라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들을 고백합니다. 육체의 더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 다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게 하시며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겠다고 올 1년 다짐했지만 벌써 11달이 지나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세월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들을 빚어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저희들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낸 것과 같이 우리들 정성 들여 작은 믿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령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시대에 원하시는지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크게 들어 쓰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온 땅에 믿는 자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더욱더 하늘의 세임과 큰 능력을 주시어서 시대에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땅의 모든 소외된 자, 또한 전쟁 속에 고통당하는 저들, 또한 여러 가지 재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소식이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들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길을 인도하셔서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시민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각자의 맡겨진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준비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안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세례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과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임 받는 귀한 성도들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했지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귀한 사자를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힘을 모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남은 순서 주님께 부탁드리며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삼위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이왕에 인사하실 때요 좀 밝게 웃으면서 최고의 미소를 선물로 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절기 가운데에 성탄절 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준으로 그 전 4주일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말은 대자는 기다릴 대입니다. 림은 이말림, 그러니까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대림절을 강림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강림이라고 하는 말도 오신다라고 하는 거, 오심을 기다린다는 말인데 위에서 내려오심을 기다린다 그런 말입니다.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런 말이지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기대감 없이 사는 인생은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설레이게 만들고 또 우리 인생을 정말 힘있게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대림절을 교회가 정말 축하하고 또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요즘은 이 성탄절 준비를 세상 사람들이 더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대형 백화점에서 큰 마트에서 이 대림절 그 전부터 네온 사인을 밝히고 성탄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우리도 11월부터 이 성탄 장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림절 바로 전주간에 보통 성탄 트리를 만들고 대림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으로 장식을 하고 또 사람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대림절의 의미에 그 본말이 전도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나의 소원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 때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희망적이죠. 사실 기다리는 입장에서 보면 지루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전체 39권 중에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면 대략 450년 전 혹은 400년 전에 활동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BC 450년에서 BC 4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구약에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가 붙어 있으니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바로 넘어가지만 그러나 실제 역사적 시기를 보면 약 400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를 마지막 선자로 보내신 이후에 400년 동안 공식적으로 선자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셔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고 선자를 보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의 기간을 일컬어서 암흑기다라고 말하면 암흑기. 영적으로 캄캄한 세상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어두운 세상에 마치 빛이 비추이는 것처럼 그러한 광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돼 버렸어요. 이게 불행입니다. 그리고 암흑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 침묵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일시 중단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 세상은 캄캄한 세상처럼 그렇게 암흑의 세상으로 변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450년 혹은 4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구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비된 사자가 먼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은 멋있게 하셨는데, 약속은 멋있게 하셨는데 그 약속이 공수표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4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뭐 100여 년 살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한 세대 지나고 또 한 세대 지나서 마치 그 약속이 잊어버린 것처럼 여겨지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 말라기 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낼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사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 2절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그때에라고 시간,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좀 같았으면 좋겠네. 달라요. 나는 지금 오늘 하나님 지금 필요해, 오늘 필요해라고 그렇게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같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작 보는 게 100년이에요. 100년. 우리 인생이 100년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때와 하나님 때가 다르다는 것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렀다. 말라기가 400년 전에 예언했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 사자가 400년 후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왔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00년간의 그 암흑기를 깨트리고 침묵기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아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요한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를 준 요한이라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심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유대 광야라고 할 때 광야는 사막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뭐 있다고 해봐야 바위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환경적으로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곳입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심성이 마치 광야와 같이 메마른 심성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유대 광야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선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에오.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타노에오 이 단어의 뜻 속에는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오라도,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이라면 잘못된 생각이요, 잘못된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이 분명해. 틀림없어.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회개해야지. 메타노에오.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열심히 사는 만큼, 성실하게 사는 만큼 잘못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리석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것 가지고 자부심을 느껴요. 아, 나는 그래도 제법 괜찮아. 나는 부지런하다, 성실하잖아. 뭐 옆에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직진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런데요, 성실한 것도 중요하고 열심인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올바로 됐는가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열심히 사는 만큼 잘못 가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원래 가야 될 방향과 더 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인생들, 아무리 열심히 산들, 잠시 잠깐은 괜찮은 것 같고, 잠시 잠깐은 성공하는 것 같고, 잠시 잠깐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너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어라.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돌아오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던 인생들 돌이켜서 천국을 향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지요. 당신이 천국 가봤어? 천국 있는 거 봤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 눈앞에 있는 공기도 내가 만질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있단 말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 뿐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고 사는 인생과 하나님 나라 없이 사는 인생은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머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사모하며 삽니까? 글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었으면 좋기는 좋겠는데 그런 희미한 게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진정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미 말라기 3장 1절을 통해서도 봤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4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그 전 300년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자, 본문 3절 말씀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소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지금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 것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까지만 생각하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 살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내가 모른다 해서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요한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의 생활 방식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석청은 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독특하게 살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외형적인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가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성경책 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세상에서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어요? 야, 저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네. 다르게 생각하네.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네. 나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네.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절제하는 삶을 살았고 경건의 삶을 살았고 거룩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때로 그들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기꺼이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본문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변에서 다 그에게 나아왔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도심에서 선포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을 따라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그리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다 나왔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 죄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는 사회법을 어기는 것이 죄죠.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가장 근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아니면 사회법을 어기는 것은 그 근간으로부터 죄의 씨앗, 그 죄의 뿌리로부터 발생되는 그런 결과물들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죄악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 땅에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그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죄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치는 말씀 메타노에오,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잘못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죄를 자복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입술만으로 고백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내가 죄를 자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징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이 더러우면 물로 씻잖아요. 얼굴이, 손이 더러우면 세수하고 손 씻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영혼이 더러워지면 이 죄로 오염된 것을 무엇으로 씻을 수 있어요? 내가 선행한다고 씻어집니까? 내가 참선한다고 명상한다고 씻어집니까? 씻어지지 않아요. 근본적인 죄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세례예요. 세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내가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 것처럼 내가 그걸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보면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아주 독설을 날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 앞에 왔던 사람들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캄캄하던 그 시절, 암흑기, 침묵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자기들의 잘못된 방향,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겠다는 결단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열심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종교적 지도자들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화려해 보이는 그러한 신앙인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그랬어요. 껍데기만. 진심으로 메타노에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인데, 근본적으로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도록 만듭니다. 그 사탄으로 가장한 뱀으로 인하여서 이제 범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독설로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전히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에 묶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아,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저 외형적으로 종교생활하고 외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8절에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까지는 나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까지는 드리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나를 내버려 두시고 내 마음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기복주의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진정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라. 잘못된 삶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와 비슷해요. 저는 기독교 집안 4대째입니다. 3대째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뿌리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뭐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내 아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도록 그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천국 갈 때 내 아내 손잡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하니까 예수님 만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은 1대1입니다. 1대1.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지금 이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이미 영접한 들은 확신하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언젠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때가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때가 있단 말이죠. 자, 12절 말씀.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은 진짜 신자들을 말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를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게 알곡의 삶이에요. 그러나 쭉정이도 있다는 겁니다. 쭉정이는 겉으로 볼 때는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신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흑의 시절에, 영적으로 암흑의 시절에 세례 요한이 보내셔서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당대에도 껍데기만 부여안고 종교적 화려함만 자랑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가?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전하고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오늘 대림절을 보내면서 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들에게도 전하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암흑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 되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안고 빛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다시금 보내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 다시금 그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치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또 인간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자녀 양육과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또 각양의 생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와 예배 드리기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처저의 형편으로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그 예배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세계의 여러 고통당하는 백성들, 특별히 전쟁의 신음하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며 어려운 때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5주 동안 등록 신청한 이후에 성경 공부 마치고 세가지 공부 마치고 이제 또 잘 정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영호 집사님, 강하은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앞으로 더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정영호 집사님 오셨는데 아마 유치부에 잠깐 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문선 집사님 따님 같이 왔어요? 찬미자매. 예, 감사하고요. 또 아마 근처에 이사 오셔서 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가족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지난주에 예배는 오셨지만 오늘 등록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영 성도님인데요. 우리 딸 소윤이도 지난번에 유치부에 예배 드렸고 오늘 또 유치부에 예배 드리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영진 권사님께서 전도하셨는데요. 헬스장에 가서 등록해서 거기서 교제해서 이렇게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고 싶으면요 헬스장에 가셔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영 성도님, 우리 이영진 권사님을 통해서 또 교회 나오게 하시고 또 예수 믿을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의 삶 속에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또 왕이 되어 주셔서 제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맹남열 성도님 또 안나영 성도님 가정에 셋째 아들이에요. 딸 아들인데 우리 교회는 애국하는 교회입니다. 뭐 출산율 0.7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젊은 부부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하여튼 그 아이들 오면 좀 마음껏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번에 세례받는 분이 두 사람이십니다. 우리 이형자 집사님이 전도하셔서 오게 된 친정어머니 손차순 성도님인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의 강효림 우리 학생인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잘 들으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과 같이 죄에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믿어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아까 연습할 때는 잘했는데 좀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손차순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우리 힘차게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강효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우리 힘차게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손차순 성도님, 강효림 학생,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평생 동안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기로 결심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내주하셔서 일평생 동안 이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험악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는 가운데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 앞에 좀 서 계시고요. 예,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례를 받은 손차순 성도 강효림 학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의정부 시민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세례 받은 분들을 위해서 축하할 분들 있으면 와서 꽃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정말 꽃과 같이 향기 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축하하는 의미로 박수하겠습니다. 예, 우리 두 분 그대로 계시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분들을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세례 요한과 같이 담대하게 세상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